이화대학교의 작년부 성경공부 2022년 2학기 가을학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 이런 총주제 하에서 오늘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와 고린도전서와 그리고 마가복음 이 세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매 순간 선택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제 세안하러 일어나지만 사실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지라고 선택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공부를 할까, 무슨 직업을 가질까, 어떤 배우자를 삼을까, 결혼은 할까 말까, 자식은 어떡하지, 낳을까 말까, 낳는다면 언제 낳을까, 그리고 종교는 무엇을, 그리고 기독교를 택한다면 어떤 교회를 다닐까 등 무엇 하나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인생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선택하신 결과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무슨 문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혹시 결정장애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선택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애타하십니까? 2016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선택의 문제를 연구한 학자에게 돌아갔었습니다. 이른바 행동 경제학의 선구자죠. 시카고 대학의 리처드 달러 교수는 기존의 경제학이 사람들을 매우 합리적인 존재인 것처럼 가정하지만 그의 책 제목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멍청한 선택을 하는지, 책 제목이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이었죠.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잘 밝혀주는 고 있습니다. 심리학과 경제학을 결합한 이 행동 경제학자는 우리들 인간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자가 아니라 비합리적인 선택을 계속 이어가는 존재임을 보여주면서 그의 기초에서 이른바 자신의 이제 대안이죠.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선택 기술의 선택 설계의 기술 이런 것을 그 책에서 제안했었습니다. 그 똑똑한 그 선택의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이게 넛지죠. 이렇게 넛지, 즉 팔꿈치로 왜 그래 하고 슬쩍 찌르는 거 또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 그러니까 타인을 유도하는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그것을 그가 말했었습니다. 언젠가 뉴욕 타임스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죠. 제목은 In weird math of choices, 6 choices can beat 600. 이상한 선택의 산수 이런 제목이고 부제는 6개의 선택권이 600개의 선택권을 이긴다 이런 거였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예요. 이성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에 직면하면 각각의 경우의 비용과 이득을 잘 계산하고 그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쪽을 선택한다.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다. 이 가정하에 이제 전통 경제학이 이제 짜여져 있는데요. 또 거기다가 만약 인간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면 사람들은 더 만족하게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 반기를 드는 사회심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경제적으로 도리어 생산적이지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많은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또 하나 특별히 그 여러 선택권 중에 차이가 작을 때 사람들은 그 선택하는 것에 압도당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 결과 상품을 덜 구매한다는 것을 사회심리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콜릿 구매 실험을 했어요. 초콜릿 맛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 뭐 가나 초콜릿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요. 또 살아보니까 세상에 참 초콜릿이 많더라고요. 자, 한 그룹의 소비자들에게는 6개의 초콜릿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무려 30개의 초콜릿을 주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맛에 대해서 품평하라, 이렇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6개 중에 하나 고른 사람보다 30개 중에 하나 고른 사람, 더 많은 초콜릿 중에서 어렵게 한 가지를 고른 그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이 많고 많은 것 중에 내가 골랐으니 얼마나 더 맛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그 반대였죠. 이 두 번째 사람들, 그러니까 30개나 되는 초콜릿에서 선택한 사람들은 마침내 어렵게 고르고 골라 맛본 초콜릿이 덜 맛있고 덜 만족스럽다고 답한 겁니다. 실험에 참가 안 해도 왠지 이해가 되는 결과 아닙니까? 편의점에 가보세요. 왜 이렇게 물건이 많습니까? 커피숍 가보세요. 아니, 그냥 커피, 밀크 커피, 블랙 커피 그러면 됐지. 커피가 왜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까? 이게 요즘에는 웬만한 커피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뭘 먹어야 할지도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전화회사는 또 왜 그리 많나요? 자, 전화회사를 선택해도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우리 앞에 또 많은 선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가끔 하시게 될 때 자동차는 또 왜 이렇게 많고 옵션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보험료 머리가 아픕니다. 자, 좀 밥이라도 먹으러 가면 왜 이렇게 메뉴가 많습니까? 자녀 키우시는 분들 장난감 사줘. 그래, 가보자. 뭘 사줘야 될지 모르겠 너무 많습니다. 무슨 장난감이 그렇게 종류가 많아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우리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행복한 선택의 고민도 있죠. 교회를 가고 싶은데 왜 그렇게 선택할 교회는 많습니까? 누군가가 한국은 종교의 자유시장이라고 말했는데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 너무 많은 옵션, 때론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만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없다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만번 낫습니다. 교육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면 훨씬 더 내적 동기가 꿈틀꿈틀 발동하고 그래야 더 큰 교육 효과를 누립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더 바람직하고 언제나 내부적인 동기를 더 많이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오히려 어떤 심리학자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너무 많은 선택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 정신적인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현상을 tyranny of freedom, 자유의 독재, 자유의 횡포, 이렇게 불렀습니다. 현대인들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선택의 자유와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정말 종교처럼 숭상하지 않나요? 근데 오늘날 이것의 결과는 영어 죄송합니다만 nothing but autonomy, 그러니까 자율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지점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끊임없는 선택은 인간의 운명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존재다. 그가 어느 길을 가거나 자유다. 그러나 그 선택에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S. 엘리엇도 비슷한 말을 했죠. 모든 사람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선택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에 이거 잘한 건가 불만이 생기고 저거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생기고 그때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선택하지 못한 것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앙드레 지이드의 말처럼 선택한다는 것은 영원히 언제까지나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다른 모든 것은 언제나 다른 것들보다 좋아 보인다 그랬습니다. 자코 반 도마엘 감독의 영화 미스터 노바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부제는 선택에 대한 작은 농담입니다. 벌써 영화가 재밌겠죠? 이 영화 속에서는요. 미래를 훤히 내다볼 수 있는 9살의 소년이 등장해요. 이름은 니모. 이 아이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참 신통하죠? 그래서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니모는 태어나기 전에 자기 부모를 선택해요. 본인이. 대단하죠? 그리고 앞으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자신의 미래를 훤히 봅니다. 어린 니모는 이 모든 미래를 다 봅니다. 근데 자신의 미래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니모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선택을 거부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 영화의 절정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다 훤히 보았기에 그 자신이 미래에 할 후회를 미리 다 경험해 보았기에 결국 니모는 아무 선택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택해도 후회가 있고 저렇게 선택해도 후회가 있고 제3의 길로 가도 후회가 있는 모든 과정을 다 보았기에 그럼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다 전제한 다음에는 아무 선택도 하지를 않아 버렸습니다. 아니 아무 선택도 하지 못했지요. 이 영화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택의 중요성이 주제가 아니라 어떤 선택이라도 중요하다. 어떤 선택을 해도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것이 그 영화의 메시지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선택에는 그 선택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은 하나의 정답이라는 겁니다. 내가 혹시 오답을 잡지 않았을까? 정답은 저거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한 내 선택은 그것이 하나의 정답이었다는 거.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 자코 도마엘 감독의 영화 미스터 노바디 이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매우 놀라운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넘겨봅니다. 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낫기를 청하고 또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그냥 예수께서 병 고치신 기적 베푸신 사건 정도로 그냥 설교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 원문의 번역이 참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의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셨는지 조금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냥 믿음 좋은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 받았겠거니 또 기적의 은총이 베풀어졌거니 또 그런 기사거니 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읽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봐볼까요? 제가 지금 개역 개정 번역을 갖고 왔는데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자, 이게 원하시면 이 글자를 조금 주목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원하시면 했으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고, 그러자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이 중 40절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한 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를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하고자만 하시면 또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이상하지요. 여러분,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다라니요. 아니, 하고자 하시면,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고쳐 주실 수 있다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은 그렇게 번역해 놓고 나면 이제 그 43절부터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볼까요? 43절에 예수께서 그를 곧 보내사, 갑자기 경고하시네요. 엄히 경고하사 44절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는데, 45절 전반부에 그러나 그 사람이 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 겸손하시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사제에게만 보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병 나은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 감동해서 사방팔방 다니면서 그냥 광고하고 자랑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좋은 일을 하고 스스로 자랑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야 그게 진짜 빛나는 거지. 자,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자, 이 본문에서 그 결론을 내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서를 읽으면서 그저 잠자지 않고 이 정도의 윤리적 교훈이라도 끌어낸다면 정말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 복음서의 저자는 이제 잘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로 이 치유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45절 전체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해석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일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 바깥 한적한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어야만 했을까요? 분명 나병 환자를 고치신 좋은 일을 하셨는데 단지 자기 자랑을 안 하신 것뿐인데 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셨지요? 병자를 고치신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 왜 그것 때문에 피해 다니셔야 했단 말입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과 41절에 나병 환자의 말과 예수님의 대답을 제가 다시 옮겨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한 말은 제가 정확히 다시 번역해 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같은 구절을 제가 원하시면을 괄호 안에 이렇게 번역하시면 더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제가 제시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한 말은 이겁니다. 선생님, if you choose, 선생님께서 선택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정확히 뭐였죠? 제가 다시 빨간 줄로 했습니다. 그래, 선택하고 말고. 내가 원하노니, 이 말은 그래, I do choose. 내가 선택하고 말고 깨끗하게 되어라.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청한 것은 어려운 선택을 해달라는 것이었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그래, 이게 참 어렵지만 내가 하고 말고 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택이 알려지자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동네 바깥 한적한 곳에 피신해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 선택의 대가가 따랐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선택은 소위 말하면 사람들에게 돌맞을 짓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병은 흔한 질병이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나병은 꼭 요즘 현대의학이 말하는 한센병은 아닙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 웬만한 피부병을 그냥 다 나병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왜 이렇게 나병 환자가 많았을까요? 네,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영양 상태가 나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렇게 겨울 되면 이 옆에 이렇게 버짐이 이렇게 펴서 못 먹어서, 요즘 우리 자라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기억 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못 먹으면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피부부터 헐고 나빠집니다. 자, 문제는 뭐냐? 모세법의 무자비한 적용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격리하라는 모세의 명령은 원래 그 오래전에 그 취지가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갓 출애굽한 이 오합지졸 히브리 이 노예들 족속들을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네, 이게 무슨 위생교육 생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니, 자칫 거기 전염병이라도 돌았다면 정말 애굽에서 갓 탈출한 이 민족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다 질병으로 쓰러져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피부 증세가 있으면 즉시 진영에서 바깥에 격리시켜서 관찰하고 다 나은 다음에야 가족에게 돌아오게 하는 아주 엄한 격리,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그 쿼런틴을 한 거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예수는 시대가 이르면 이제 아주 당시에 뭐랄까요, 아주 그 문자주의적이고 아주 그 교리적이고 한 그 당시의 그 유대교 정결법은 병자 이퀄 죄인이라고 하는 도식을 적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것이 네 죄든 부모의 죄든 뭐 누구 죄든 죄가 있으니까 그 벌로 네가 신의 저주를 받아 병이 걸린 거고, 그러므로 더더욱 그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하는 것이었죠. 자, 모세의 좋았던 취지의 가르침이, 그 종교적 가르침이 종교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그런 폭력이 자행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자, 그 나병 또는 피부병이 있다 없다, 또는 그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라고 하는 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제사장 한 사람에게만 있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것을 판정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뜻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제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의학적으로 병이 나아도 만약 제사장 보기에 이 놈이 괘씸한 놈이면, 눈밖에 난 사람이면 그 사람은 결코 자기 가족과 사회로 복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제가 권력을 가지고 정말 폭력을 행사한 거죠. 사제의 그 권한을 특권으로 활용한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자, 요즘 같은 사회 보장 시스템도 없는 시대에 사회로부터 격리요? 추방이요? 그 들에 나가 있으라고요? 들에 뭐가 있습니까? 예, 들짐승들이 돌아다니는데요. 죽음을 의미했지요. 추방과 격리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이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겠어요.
몸 아픈 것도 힘든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자신을 간호해주고 환대해주고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어머니의 손이, 아버지의 손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부는 오로지 단 한 사람, 제사장의 손에 모든 게 다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병자를 의학적으로 낫게 해줄 건가 말 건가, 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말은 우리로 하여금 나병 환자의 요청이 단지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았다는 판정을 해줄 수 있는지, 예수께서 그렇게 판정해 주실 수 있는지, 만약 예수님이 그런 선택을 하신다면 예수님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겠지만 정말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 병자를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고통받던 사람이 자신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이 육신의 병이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If you choose, 당신이 선택하시면 저를 깨끗하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I do choose, 내가 선택하다 말고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선택은 그가 깨끗하다고 판정하신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당시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월권 행위이고 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는 거였죠.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비유하면 일종의 법적 모독입니다.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을 누가 무죄라고 선언하고 그를 그냥 풀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후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에 피신해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저 본문 전체가 앞뒤가 이해가 됩니다.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선택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선택을 미루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애매한 말로 선택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If you choose 라고 묻는 말에 Yes, I do choose 라고 흔쾌히 대답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매 순간 결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선택과 결정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잘못 결정해도 나중에 잘하면 회복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건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불리해도 남을 위해 하신 선택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와 사회가 무엇라 가르치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신 선택이었습니다. 강자의 입장에서 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약자의 편에 선 선택이었습니다. 법리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받고 아파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자신에게 피해가 오시지만 하신 선택이었습니다. 이 일로, 그리고 이런 일들이 쌓여서 결국은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내리신 선택이었습니다. 실로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이런 주님의 선택들에 대한 유대 종교와 로마 제국의 징벌이었죠. 대학교 교우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 앞에 놓일 겁니다. 물건 하나 사는 것부터 또 어쩌면 일생일대 중요한 어떤 결정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수많은 선택이 내 앞에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선택 앞에서 오히려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리신 선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택의 기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한테 유리한 이익인가 하는 선택인가 보다도 무엇이 약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배제된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가
놓고 하신 주님의 선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택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택은 첫 번째로 사랑의 선택입니다. 어떤 분이 말했지만 사실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선택입니다. 사랑은 이미 그 자체로 선택이죠. 주님은 그런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이 사랑의 선택은 약자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 8,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선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선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선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 땅에 약하고 멸시받고 천하다 여김받고 없이 여겨지는 것들, 그런 존재들을 택하신 주님의 선택은 그 세 번째 생명의 선택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선택이다. 오늘의 또 한 본문이죠. 신명기 3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언약을 다시 환기시키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처럼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장 15절 하나님 먼저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놓았다.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30장 19절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살려거든 이제 생명을 택하여라 하십니다. Now choose life. 하나님은 now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제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종말론적인 시간이죠. 즉 회심의 시간이고 선택의 시간이고 은총의 시간이죠. 변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펼쳐 놓으시고 죽음의 길에서 떠나 이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번영의 길을 놓으시고 저주의 길을 떠나서 이 번영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생명을 택하라. 오늘 누가 말했던가요?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언제 죽을 것인지는 당신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선택의 어려움에 접하실 때마다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내리신 그 세 가지 선택의 기준, 사랑의 선택, 약자에 대한 선택, 그리고 생명의 선택으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9월의 셋째 주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한 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